모든 자식을 모두 사랑하지만 마음이 한 명에게만 오래 머무는 날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밉거나 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자꾸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데 유독 한 아이만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이상하게 안 풀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조용히 속으로 무너집니다. 말로는 다 때가 있는 거지. 운이 좀 없나 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아이에게 내가 무슨 업을 남긴 걸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부모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마음 졸이며 눈물 삼키는 부모님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아픔의 이름을 짚어보고 그 깊은 인연의 뜻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늦은 밤 불 꺼진 방에서 한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새 아이를 키운 지 30년. 그중 둘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장남은 남부럽지 않게 자리 잡았고 막내딸도 결혼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낀 둘째 아들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람 복도 없고 심지어 건강마저 자주 뒤흔들립니다. 어머니는 늘 마음이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도 스님을 찾아가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얘는 업이 많아요. 전생에 빚이 많았던 아이예요. 그 말이 맞는 걸까? 나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덜어준 적이 없었는데 왜 유독 그 아이만 이다지도 고된 걸까? 어머니는 자꾸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 임신했을 때 마음이 불안했었지 그게 문제였을까? 그 애가 어릴 적 유독 내가 못 챙겨줬던 것 같아.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어느 부모든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덕이라 하고 자식이 힘들면 내 탓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 태어나고 업 따라 걷는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어도 자식은 각각 다른 업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물 흐르듯 잘 풀리는 길을 걷고 누군가는 돌부리에 걸리고 계속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사랑의 차이도 아니고 복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짐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전생에 풀지 못한 숙제를 이번 생에 가져온 것이고 누군가는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시험지를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일찍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아이는 단단하게 자라야 할 이유가 있기에 더 깊은 바닥을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꽃은 모두 동시에 피지 않습니다. 햇살도 같은 자리로만 비추지 않습니다. 어느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고 어느 가지는 그늘 아래에서 오래 머물다 가장 마지막에 꽃을 피웁니다. 그 자식은 지금 그늘 아래서 기다리는 중일지 모릅니다. 자식의 인생이 더딜 때 부모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 따라오고 때가 되면 필이라. 때가 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기다림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 자식의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직 덜 익은 고통이라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조차도 그 아이가 자라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그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도와주지 못한다 해도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이미 큰 복을 짓는 중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만 보면 자꾸 마음이 아파. 도와주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자식이 셋이라면 셋 모두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유독 그 하나에게 더 오래 머무릅니다. 가장 힘든 자식에게 기도가 더 길어지고 그 아이 꿈을 꾼 날은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야말로 자비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가장 연약한 존재를 먼저 살피는 본능을 가졌고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가장 힘든 자식을 향한 그 연민과 기도가 이미 부모가 수행의 길에 들어선 증거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공덕은 눈에 보이는 봉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함께 품고 마음으로 돕고자 한 모든 염원은 그 자체로 깊은 공덕이 됩니다. 지금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미 그 부모는 기도 중이고 수행 중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떨어진 기도는 파문이 되어 멀리 퍼지고 그 울림은 언젠가 되돌아온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부모의 진심이 그 자식의 인생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모의 기도 안에서 조용히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꽃도 누가 더 먼저 피었다고 더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가장 늦게 피는 꽃이 가장 강한 뿌리를 가진 꽃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남들보다 뒤처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만 합니다. 왜 제 아이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그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되는 일보다 깨우치는 일이 더 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우치는 일보다 지금은 당장 잘 되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취로 자식의 성공을 판단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삶, 사회적 인정. 그러나 부처님은 잘됨이라는 결과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큰 가치를 두셨습니다. 어떤 자식은 겉으론 번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어떤 자식은 겉으론 힘들어 보여도 속은 아주 단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삶의 고통 속에서만 길러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이 결국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성공은 남들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서 배우고 깨어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자식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도 언젠가 그 아이만의 깊은 깨달음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덜 아프고 덜 힘들기만을 바라지만 부처님은 자식이 깊이 느끼고 깨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두운 길 같아도 그 자식은 자신의 인생 안에서 가장 귀한 답을 찾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그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생은 했는데 낙은커녕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땐 그 말조차도 괜한 위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길어진다 함은 그만큼 그릇이 넓어지는 것이다. 지금 자식이 겪는 고통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새로운 인연을 담아낼 그릇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일수록 밑바닥이 보이지 않듯 깊은 인생일수록 처음엔 그 의미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자식은 삶의 가장 밑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듯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언젠가 그 자식을 지탱해줄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삶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실패조차도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꾸 끊어지는 이유는
아직 그 자식에게 맞는 길과 맞는 사람이 곁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면 사람도 일도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자식이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파 보여도 그 아픔을 통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마음을 얻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조용히 그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기다림은 가장 어려운 사랑이지만 그 기다림이야말로 지금 그 자식을 살리는 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지켜보는 사람에게 더 아픕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쓰립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말은 모든 부모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그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은 단순히 절에 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는 것 그 자체가 공덕입니다. 자식을 위해 마음을 태우는 것, 그 또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진심이면 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은 인연을 바꾸고 자비는 업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부모가 흘리는 눈물, 지금 부모가 속으로 외는 기도, 지금 부모가 견디는 소갈이,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 자식의 인생에 따뜻한 바람처럼 불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어느 날 갑자기 말할 겁니다.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부모의 사랑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자식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괴로움조차도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괴로움은 자식에게 등불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그 빛은 자식의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꽃은 꽃대로 피고 가시는 가시대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인연과 때에 맞게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봄볕에 피어나고 누군가는 비를 맞으며 피어납니다. 어떤 자식은 한 번의 길을 찾아 앞서가고 어떤 자식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며 자신의 걸음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늦게 피는 자식을 절대 실패라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식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그 길 끝에 더 단단한 마음, 더 깊은 깨달음, 더 넓은 자비를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깊은 자는 연민 또한 깊어진다. 자신이 겪은 아픔만큼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람의 길이고 부처로 가는 길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밤마다 눈물 삼키는 부모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실천이 되었고 수행이 되었으며 공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수천 겹의 사랑과 공덕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그 자식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아이는 지금 그 아이의 시간 속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견디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밤은 반드시 새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새벽이 오기까지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작은 빛 하나가 밤을 진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